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특별히 요즘에 우리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6주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제 흰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조금 있더니 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 말씀 따라가려고 힘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랬고, 뭔가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러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본주의.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계속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것이 더 친하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인본. 그래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신본주의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본으로 산다는 게 뭐냐? 복음을 의지하고 사는 거.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왜 필요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드렸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드렸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걸 실제로 믿으셔야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치유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세 현장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현장은 예배소 현장.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예배소서는 특별히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정리한 내용이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은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육신을 쫓아 살아서 시기 분쟁. 3절 얘기했죠? 4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자꾸 사람 의지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1절,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무나 집과 풀 공적이 나오고 금과 은과 보석. 거기에 분명히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육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 나무와 집과 풀,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육신의 열매는 나무와 집과 풀이고 성령의 열매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몰라요. 사람들 구분 잘 안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영의 열매, 인도받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 그래서 아주 답답하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한 절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르노니,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육으로 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가 얘기하면 뭐 나하고 똑같은 양반이 뭐 얘기하냐 이래서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세상 지식이 있고 엘리트고 그 시대에 굉장한 그런 좀 어떤 지식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안 되더라. 그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뭐 이런저런 어떤 제도, 뭐 어떤 이렇게 뭐 법 이런 데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어떤 제도나 어떤 율법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나는 신본주의인가, 나는 인본주의인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결과, 고린도 전서를 기억하세요. 11절,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신앙생활이 나무나 짚이나 풀인가, 금과 은과 보석인가.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컨 신앙생활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나오잖아요. 15절에 신앙 결과 나와요. 불 가운데 그 공적이 불타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니까.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 산 신앙생활이 헛사는 것이 된다니까.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못 주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금과 은과 보석, 감히 제가 말씀드렸죠. 금과 은과 보석되는 삶이 뭐냐? 복음 누림이다.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를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그거를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번 주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사회생활, 자 사회생활, 개인의 삶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결혼생활도 있고 또 뭐든 경제생활도 있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데 아주 신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창세기 25장서부터 35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야곱의 생애를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정생활은 개인 삶은 어떻게 살고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 경제생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근데 그 안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래서 주제요절로 창세기 3장 15절에 문장을 드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창세기 26장 25절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뭐예요? 이삭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나오고 샘의 근원도 없고, 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말에도 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샘의 물,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샘을 파면 블레셋 사람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양보해요. 근데 양보하면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손해 안 봐요. 나중에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뭔가 다 양보하면 망할 것 같은데 르호봇, 땅을 넓게 차지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 근데 왜 그랬냐?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언약이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됐습니다. 자신이 제물로 드리다가,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가지고 자신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22장에 완전 언약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게 나오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이제 인도받게 되는데, 야곱의 신앙에서 한 단어, 베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언약을 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 승리한 사회생활 속에,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신앙인이,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야곱의 생애의 결론은 이 야복 강가에서 베델에서 언약을 갖게 되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35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셔서, 함께 하면서 인도받았던. 그래서 야곱이 어떤 신앙으로 승리했냐?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베델 신앙.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면 야곱의 사회생활, 신앙 여정을 좀 돌이켜보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9절 20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했는데,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나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메시지를 읽으면서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나다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발을 잡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23절이 주제요절이에요. 23절. 요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얼만큼 부모들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음 누리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만 하면 오늘 굉장한 믿음의 가정이죠. 이삭, 리브가 굉장한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잘못으로 자녀가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실제 이 야곱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실제는 리브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냥 그 나라 전통에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혜롭게 숨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자를 축복한다 했는데 내가 장자를 축복할 것 같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겠다. 이걸 좀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이삭이 처음에는 복음 누리고 굉장히 그렇게 했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누렸지만 나중에 그걸 놓치지 않았는가. 어쨌든 그 가정 속에 문제가 시작된 게 25장 27절에서 34절이죠. 그때 이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들을 이 에서도 잘 갖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나라의 장자의 지금 영적인 것보다는 장자 축복에 대한 거를 이 야곱이 알고 육신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배가의 축복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27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야곱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와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좀 연세가 있고 눈도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언약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이거는 지금 장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맡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신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내용에 이제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로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를 만져보고 알리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알죠? 이삭은 사냥꾼이고 막 산에 닿고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그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양털을 잡아가지고 그 손목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내용에 보면 35절에서 40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으로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니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와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해서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까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이 에서의 이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으며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렇게 얘기하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바르게 안 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자녀에게 그 문제가 돌아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자녀들 야곱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실제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속일 필요가 없이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이 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 이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건 뭘까요?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이 베델의 신앙. 그러니까 비록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쫓겨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꿈속에 나타났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베델의 신앙, 하나님을 만났던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애삼촌 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야곱의 생애를 20년 그 애삼촌 집의 생활을 인본주의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구체로 읽어보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앙, 이 베델,
그 에삼쯤에 가다가 만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여정을 딱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뭘 찾았느냐, 야, 정말 야곱이 그 속에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 어떤 경제 생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간 여정, 그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돼서 그게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회생활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에삼촌 집에 이제 이르게 되잖아요. 이르게 됐을 때 10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그의 에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에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에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고 울며, 그러면서 이제 에삼촌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으로 어찌 이렇게 하냐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며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야곱 라헬을 통해서 2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4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디나라고. 그렇게 해서 13명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정이 아주 다복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라헬하고 결혼을 해서 살기를 했는데 저녁에 자고 있나 보니까 레아예요. 레아는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근데 뭐라 하냐?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상 그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거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그 여자들을 거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30장 우리 31절에서 36절을 제가 좀 보게 된다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6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무엇것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진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여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정말 양떼를 치는 그런 그 일 속에 자기 재산을 아롱진 거하고 점 있는 거를 이제 자기 소유로 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이 그 중에서 그 35절이잖아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점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여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치니라. 이렇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머리 갖고 살아간 사람 많다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 안 부리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라반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왜 보여주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라반보다 더한 사람 만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 신앙 가진 나는 어떻게 처세할 건가? 어떻게 살까? 근데 예전에는 저는 아마 이 얘기를 지금 늦게 알게 한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전혀 인간관계 갈등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걸 어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늘 사회생활을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1장으로 가서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네. 뭐 결국 맞긴 하죠. 그 라반의 집에서 지금 양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긴 나와요. 이 야곱이 이제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 막 토실토실하고 뭐 살찐 거가 새끼를 뵐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단색은 이제 부실한 그런 양들을 가리켜서 그게 이제 라반의 소유가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굉장한 축복을 받게 돼서 거부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내용의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외삼촌의 그런 모습, 라반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한 것이 내 것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어떤 경제생활하고 뭐 이런 산업을 하고 이럴 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신앙 갖고 있었잖아요. 베델의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3절이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를 길을 쫓아가 길랴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외삼촌이 쫓아왔다니까. 쫓아왔는데 쫓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한 얘기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맨 손해만 보고 맨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럼 불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사람 불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살살 기도해서 조금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놓고 너무 강하게 기도하면 불러가 버린다니까. 왜냐면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사람, 걸근 채는 사람 건드려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저 길리앗산에 이르렀던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0절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40절 42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40절 42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들 없이 지내왔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의 봉사여건이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형이 쫓아오는 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았는가. 3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거기에 32장 18절에서 20절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하는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4장에 가보면 이제 그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32장에서는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렇게 다투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33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400명을 거느려 와서 죽이려고 지금 오다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형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형과 화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 33장 18절 20절 야곱이 밧다람에 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레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에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베델의 신앙, 그래서 그 베델의 신앙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만 여러분 좀 마무리하면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35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에게 세겜 근처 상수르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데 그 베델의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엘베델이라 불러요.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주제 요절을 15절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 속엔 뭐가 있었냐? 베델 신앙, 베델의 믿음 갖고 인도받았다. 그렇다면 베델이 뭘 의미하겠어요?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고 그랬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야곱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승리하는가? 베델 신앙 가지고 복음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갖고 여러분 사회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할 거는 신본이냐 인본이냐 잘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신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신본이냐, 어떻게 사회생활을 승리하냐, 복음 갖고 승리하는 것이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신본이냐 인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자꾸 인본을 가는 그런 체질과 습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본으로 살아서 야곱과 같이 사회생활 속에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언약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고 증거받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